오늘 설교 제목이 노룩패스입니다. 노룩패스가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노룩패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안 보고 패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노룩패스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한 국회의원의 출국장 장면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2년 전쯤 한 국회의원이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캐리어를 이 수행원에게 이렇게 밀어줬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 잘 밀려서 잘 전달되었는데 그쪽을 보지 않고 정면을 보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여러 패러디들이 만들어졌었고요. 또 제주공항에서는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모두 다 따라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노룩패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포츠 용어입니다. 고도의 패스 기술인데요, 주부에 보시는 것처럼 안 보고 우리 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패스하는 것이 바로 노룩패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서로의 은을 이렇게 패스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아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7장 18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록과 같은 말씀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 성에 오랜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17장 본문 말씀에 특이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약탈자들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평상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실력의 대표자가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 미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 1,100을 사실 어머니로부터 훔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를 훔친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면서 크게 저주했을 때 이 미가라는 사람이 놀라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미가 여후라라고 히브리어에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4번은 그냥 미가라고 등장합니다. 미가나 미가 여호나 같은 이름이지요. 근데 미가 여호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을까? 이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좋은 표현이죠.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미가 여후란 단어입니다. 그 어머니가 미가의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너무나 잘 지은 것이죠.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의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을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막상 그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참 이름이 참 좋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은 1,100은 아주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 1,100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릴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 1,100을 이는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시면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되어 있지요. 잃어버리다라는 이 성경 단어는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훔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것을 훔쳤던 미가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어머니가 책망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를 도리어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은화 1,100냥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잃어버린 거예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죠. 근데 잃어버렸지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어머니는 그것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이 귀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훔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여기 있으니 받아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괜찮다. 너는 야훼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못하고 그냥 너는 여호와께 복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을 생각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괜찮다, 너는 복을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가 복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잘했던 상관없이 여호와께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우연찮게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사업 번창을 위한 기도 제목들, 아이들의 결혼과 직장 생활을 위한 기도 제목들, 대학 진학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였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떠한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를 위하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녀의 욕망대로 하고 있는, 노룩 패스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볼 때는 하나님께 그 공을 던지는 것처럼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으라고 던지고 있는 그런 노룩 패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 17장 말씀 읽으면서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은이 자꾸 아들이 갔다가 엄마에 갔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자기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것을 저주하니까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어머니에게 다시 반납합니다. 3절 가면요, 어머니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괄호로 쳐놨습니다. 노룩 패스라고 표현했고요, 어머니가 미가에게 다시 줍니다. 줬더니 미가가 자신이 다시 어머니에게 다시 반납해요. 줬더니 어머니가 그에게 신상을 만들겠다고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전달해 줍니다. 은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다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노룩패스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로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히브리어를 보면요,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보고 만들기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다가 자녀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전성민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문을 열었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아이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오케이 하시고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사사기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요정도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복 주시면 돼요.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복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사업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복만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 대학 지나가는 거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복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자녀의 욕망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당에 이상한 것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지요. 드라빔이란 것은요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점쳤던 도구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췄어요. 에봇도 갖추고 드라빔도 갖췄어요.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 임의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짝퉁 제사장을 세우는 거지요. 네. 다 갖춘 거예요. 외형적으로 다 갖췄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당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도 가지고 드라빔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다 갖췄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복만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미가의 영적인 수준을 사사기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그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한 제사장이,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드리게 됩니다.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려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지금까지 짝퉁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롭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이제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요. 알긴 뭘 알아요.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기도가 앞부분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복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친밀함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한 복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소명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영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의 의미에 맞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살짝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도 제목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복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기복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저도 저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들 역시 거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녀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기도하지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고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내가 여호와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정말 나의 편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 살아갈 때에 세상의 복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주기 원하는 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복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주는 척하면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노룩 패스 사진 보셨죠? 패스하는 척하면서 옆으로 주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린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척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우리 영적인 노룩 패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나는 너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 물어보셔요. 우리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